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83문 질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교회의 권징 혹은 출교입니다. 이 둘에 의해 천국이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 질문 천국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신자들이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은 닫힙니다.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십니다. 제85문 질문 천국은 교회의 권징에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고서도 그에 맞지 않는 교리와 실천을 유지하고 거듭 형제로서 권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사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고되고 그들의 권면을 무시하면 성례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이것에 의해 그들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그들이 참된 개선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교회에 맡겨진 특권이죠. 천국의 열쇠와 관련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교회에 맡겨진 또 책임, 의무, 또 특권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디에 사실 그런 표현 등장하는가? 마태복음 16장 대표적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넌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옥 같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죠. 극찬을 하시고 너 이걸 알게 있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이죠.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베드로 위 로마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 베드로가 교회 기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문맥상 정확상 볼 때 베드로 개인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보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 음부의 권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18절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맡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전에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한다라는 것인가?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첫 번째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교회가 감히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른다. 예수님 가르침 받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약속한 영생을 주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주시는 것들 안에서 그 하나님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그 관계를 깨뜨릴 존재는 없다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요. 그들을 주신 것은 그 일이 발생하고 벌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누가 결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성도 개개인이 물론 선택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 중요한, 우리가 땅에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습이에요. 궁극적 크게 큰 우주적 경영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고 아버지 성령 빼앗았다고. 구원받는 거 구원받지 못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결정,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아울러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요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물은 율법 위에 사람들은 저주하니 그렇게 말하고 율법책을 지으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저주하는 있는 자라 하였으면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여야 하는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 법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행함으로 자신의 어떤 수고와 자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법법자고 불법자라고 이야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하였으면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건 자신의 행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일찌감치 말씀에서 가르쳐 줬던 것이고 행함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의 행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신앙을 고백한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교회가 너는 구원받고 너는 받지 못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교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 그 표현 하나 가지고 마치 교회가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사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시절들이 있었죠. 절대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학자들이 첫 번째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복음 선포죠.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고 그 아는 은혜를 주시는 감격과 열정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메시지가 복음이 전해지죠. 41절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가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가?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거. 말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해져서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공동체가 그렇게 생겨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다. 어떤 가운데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발생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뭐가 되었는가?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교회가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 들어가는 그 일이 발생을 했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고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 초청하라.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그렇게 시키시고요. 고넬료 집에서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순종해서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더라라는 거. 44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방인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 은혜가 주어져. 베드로가 그날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그 전해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연 하나님 나라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고요. 교회가 전해지는 복음이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수행을 하더라라고.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 수고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날 찔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찔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에 전하는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를 품고 이를 갈갔다. 그를 향한 이를 갈았다고. 결국 그날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었지만 그들의 강팍함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그날 스데반의 복음을 전한 행위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그들의 강팍함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돼버렸다. 그들의 완고함을 그들의 어리석은 미련함을 드러내는 일이 돼버렸다라는 거. 동일한 사역이 사실 먼저 예수님 사역에도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실제로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그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앞에 문이 닫혀지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는 본인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가 선언하게 된 거죠. 그 앞에 문이 닫혀지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복음 선포 특권을, 복음을 맡기신 그 특권을,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이제 문답에서 교회 권징이나 추교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하늘에 메고 하늘에 풀고 한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18장에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메고 푼다는 거, 열고 닫고라는 표현으로 보고요. 그래서 성도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그런 일, 교회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그런 일이 맡겨졌다라고. 사실은 이 말씀을 기도랑 많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문맥이 사실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 같이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성도죠. 형제라고 여기서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함께 누리고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 성도죠.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가 교회의 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데 죄를 범했어요. 문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형제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가지고 있을 때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라고 권고를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고.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너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16절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른 것입니다. 마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돌이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에서 확증하는, 증언하는 그 일을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들의 증인들의 말도 받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말도 받지 않으면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거야. 더 이상 형제로 불려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비단 여전히 익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성에 내 사사로운 욕심에 쫓아가는 게 빠르더라도 기준이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게 맞습니다. 돌이키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에 자기 욕심을 부리고 의를 행하고 공정한 것을 행하고 불의를 저버리는 것에 거절하면 그거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한 거고요. 교회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냐? 그는 형제가 아닙니다라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교회가 성도가 메고 푸는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면서 여기서 메고 푸는 거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잘못한 형제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뭐예요? 그 개인이 양심을 건드리고 그래서 그 훈계를 그 견책을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하면 그 잘못한 사람 그 앞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된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면 반대로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강팍함과 완고함을 드러내며 그 앞에 문이 닫혀지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메고 푸는 거. 그래서 오늘 문답에서도 이야기할 때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는 교회가 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복음 선포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법을 실제로 사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적용하고 하는 일.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공정하지 않게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문을 열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것이 그의 강팍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면 그게 문을 닫는 거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주시는 은혜가 맡겨진 복음 가운데 맡겨진 진리 가운데 자신의 일을 수행을 해서 훈계를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 나라 문을 연 거고 교회가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심판받을 합당한 자인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메고 푼다라는 거고요. 천국의 열쇠 두 번째 모습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는 사실 이 말씀도 기도랑 많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문맥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한다는 것은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권면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고 확증하는 거고 두 사람이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모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루시게 물론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이 말씀은 그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고 마땅히 세워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함께 품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다. 20절 마찬가지로 이 말씀 기도랑 많이 연결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고 모인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물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런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하신 것을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펼쳐가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돌이켜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기준을 세우는 그 일에 그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거 자칫 잘못하면 네가 강박해서 네가 성격이 뭐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메고 여는 권세를 너에게 맡겼고 그렇게 니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그 구하는 것을 그 행하는 것을 내가 이루실 거다. 그래서 성도의 교정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죠.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내 자식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수고해서 네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게 이것이다라고 훈계하고 온유하게 훈계하는 건데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의 수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바른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원 될 수 있는 그 사역을 내가 한 거예요. 교회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맡기셨다는 그 은혜를 특권을 주셨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도구죠. 그게 사실은 그 출교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나 두 가지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에서는 사실 이제 수찬 정지를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걸 이야기하고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거기서 더 안 들으면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 일단 수찬 정지가 됐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경고 예고편이죠. 근데 바울이 그걸 표현을 할 때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근데 사단에게 내어 주는 목적이 뭐냐? 육신을 멸하고 당장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당신 잘못했다라고 정죄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본로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거 육신을 멸하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영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두려워야 될 걸 두려워할 수도, 경외해야 될 걸 경외해야 될 수 있도록, 존중해야 될 것을 경각심 가지고 조심성 가지고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징을, 교회 출교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도구라고요. 은혜. 왜? 영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수치를 하고 모욕을 당하고 기분 나쁜 일이, 언짢은 일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기회가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은혜의 도구다라는 거.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 존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 존중하잖아요.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생활 모습이 습관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의가 그들의 공정하지 않은 그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줘서 출교시켜버린 거죠. 징계하고 출교시켜버린 건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육신으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기분 나쁘고 슬픈 그런 일이 될지언정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그게 그 영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도구라고 교회에게 맡기신 이 권징의 책임이 의무가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 실제로 성경은요 그 견책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요? 잘못한 것에서 책망하라고. 반드시 책망하라고. 그게 어떤 말씀과 함께 이어지냐면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에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견책하라고. 잘못된 거 그거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라고. 본인을 사랑할 때 똥밭인지 밖의 식탁인지 자는 공간인지 구별 없이 막 살아가는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존중하고 온갖 불의와 더러운 것 묻히고 살아도 그냥 나로 받아줘라는 그런 이상한 사랑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으며 그러면 사실 견책하는 게 사랑이라고 본인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여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살리는 기회.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을 막아 설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살 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외침에 도구가 되어서 그 형제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그 연장선에 뭐냐고요? 견책하라고 책망하라고. 그것이 신앙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2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말씀에서 형제가 잘못했으면 가서 공고하라고, 권면하고 공고하고 견책하라고. 그때 들으면 어떻게 형제를 얻은 거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없는 길은 잘못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교회 특권 책임 공유적인 그 개인적으로 함께 다하는 모습, 천국 열쇠를 복음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 구원의 길을 바르게 하는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어떻게 나는 왜 그리고 그때 신앙의 성경에서 내 받을 만한 이건 내 기쁨이 된다라는 그 신앙, 언약 백성으로서 나의 언약이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게 사실은 그게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돕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그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바른 거고 그게 진정한 영혼을 향하는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가족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온갖 불의를 행하여도 피 붙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하면 그건 그 가족을 포기하는 거고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으로는요. 그가 짓는 죄에 대해서 왜 너는 말리지 않았느냐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게 형제가 가진 책임을 내가 그 옆자리에 관계에 있는 책임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가 살았던 맛을 잠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살아내야 될 모습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권입니다. 주어진 관계 안에 책임 있는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내가 자랑해도 구원의 주를 압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